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말씀의 맛 충만히 즐겁게 누리고 있나요? 네, 어,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저는 참 다른 어느 때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참 많이 느끼고 또한 느낄 뿐만 아니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3번 이상 읽는 것을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잘 못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녹음한 것 그리고 그 본문들을 적어도 5번 이상씩은 듣고 그리고 또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뜻과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또한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이 풍성한 그런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읽으시면서 또한 그 읽으신 말씀들을 또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매 장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예로 그 처음 느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저는 그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이 자기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하고 그리고 이 꿈에 가장 부풀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전혀 뜻밖의 그러한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어땠을까요? 매우 당황했고 그리고 또한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두려워함 가운데에서 조용히 그냥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된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데에 모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천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충만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이미 우리 조상들로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지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게 미치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두려움의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요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본다라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본다라면 예상 밖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행과 가사에도 이렇게 반영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유행과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들도 있더라고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죽어도 오고 마는, 그러면서 또 내일이 두렵다. 어쩌면 이 모습들 속에서 어떨까요? 지금 이 많은 그러한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 또한 이 가사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맞이할 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에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서 이리저리 어떻게 할까 두렵고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참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제가 야곱의 전 삶 가운데에서 야곱이 맞이했던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들 가운데 큰 세 가지 일들만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그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을 때 그 축복을 야곱이 마치 에서처럼 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속이고 나서 다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알고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라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은 기다렸다가 그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겠다라는,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주는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로채겠다라고 계획한 것은 야곱이 아니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어머니 리브가예요. 야곱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면서 머뭇거렸고 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축복은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은 결과는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 계획, 그 생각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먼 하란이라는 곳으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그 먼 길을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란은
지도를 살펴보면 약 900km의 거리예요. 900km의 거리. 900km의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를 왕복해야 돼요. 그런데 차를 타고 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투벅투벅 걸어서 이 거리를 왕복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누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걸어야 돼요. 혼자서 걸어야 돼요. 아마 형 예서라면 다르겠죠. 형 예서라면 예서는 들 사람이고 사냥하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다니는 것이 익숙하기에 형 예서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해서 그냥 아버지 장막에서 거하면서 음식하고 그냥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있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혼자서 그 먼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 그 떠난다라는 그 여정도 길지만은 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야곱은 매우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떠나면서 이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쯤 됐을 때예요. 이제 해가 다 지어져서 이제는 어디서 들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돌 하나 구해서 그 돌을 베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잠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누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게 하여서 온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게 가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였어요? 홀로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홀로 있다. 그 홀로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다라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야곱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했다라고.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것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도 약속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기도.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옷을 주시며, 먹을 떡과 옷을 주신다라는 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내가 이 기둥, 자기가 베고 잠잤던 이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지금 빈손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 그 11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고 나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장 29장 1절만 본다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떠나, 나란히 떠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28장 10절에도 떠나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이 단어가 서로 달라요. 첫 번째 28장에 나오는 떠나라는 것은 그냥 떠나다란, 일반적인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9장에서 나오는 이 떠나다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뭔가를 들어 올리고 힘있게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떠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떨까요? 그 이전까지는 야곱의 발걸음은 매우 무겁고 두렵고 힘든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었을 때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었을까요? 든든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든든함 가운데에서 그 남은 여정을 가기에 이제는 그 발걸음이 들리는 거예요. 높이 높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모습. 그 야곱의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그 두 번째 모습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그 20년간의 외삼촌 라반의 집의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정말로 그곳에서 주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기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점점 이제 그 야복강을 넘어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오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곱이 접한 소식은 뭐였어요? 그쵸. 형 예서가 마중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누구와 함께?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400명은 그냥 맨손의 400명이 아니에요. 야곱과 야곱의 모든 일행을 다 처단하기 위한, 복수하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심히, 그냥이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웠던 그 사건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건 뭘까요? 그 말씀들을 보면 다른 것 아니에요.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32장 6절부터 계속 그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부여잡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12절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서로 목을 껴안고 울게 되죠. 누가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형 에서가 내가 너를 호위할게 어서 가자 라고 하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져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돌아오죠. 베델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 베델에 돌아와서 그 돌 기둥, 자기가 베고 잠을 잤던 그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가 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야곱의 그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모습은 다시 브엘세바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야곱의 노년이었어요. 야곱의 노년에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 큰 슬픔은 뭐였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있었던 그 11번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았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요셉이 죽은 거였어요. 그때 야곱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탄식과 비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는다. 살았다라는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을 야곱은 정말로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지 사실인지 정말로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냈다라는 그 수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 형들을 통했던 그 수레를 보면서 야곱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내 아들 요셉을 한번 보겠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그 야곱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가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야곱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기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예요. 제사 드린다라는 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저의 기도에도 에서도 보았고, 또한 주변 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응답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서 정말로 참 희한하다 할 것 같은 그러한 이 응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기도에 대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시 하는, 정말로 내가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름에 관한 거예요. 노름에 관한 거. 도박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이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에게 들려주신 그 친구분의 이야기예요. 친구분인데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노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얼마나 생활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권유하는 거예요. 끊으라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그동안에 잃었는데 딱 한 번만 크게 따게 해주신다라면 내가 이 도박을 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기도하고 주변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땄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로 딱 끊었대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 희한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네 하는 그 두 번째는 복권에 관한 거예요. 복권. 그리고 혹시 복권 이렇게 로또라고 하잖아요. 요즘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희 군산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새로 이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노후한 곳들이 많아서 그 내부 공사를 다 새롭게 다 했어요. 이게 막 할 때 한 분이 연로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본인도 이 공사하는 일에 직접 헌금으로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생활 딱 맞춰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 딱 그냥 생활비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하다 보니까는 여윳돈이 없는 거예요. 여윳돈.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나님 그 작정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금액 하나님 나도 헌금하고 싶어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떠오르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복권을 사자라는 거예요. 복권을 샀어요.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첨이 됐어요. 3등이 됐어요. 3등. 당첨금으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금액, 마음에 약속하신 금액, 그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 헌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복권방으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참 하나님이 희한한 기도도 응답하신다 하지만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구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임신하시죠? 상상임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그냥 상상임신과도 같은 거예요. 나 혼자의 생각으로 그냥 느낌도 그리고 뭔가 확신도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것은 기간이 다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그냥 느낌과 증상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맛이면서 또한 무엇의 맛이에요? 기도의 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러울 때 내 삶의 두려운 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10분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나를 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약복강에 기도하시죠. 날이 새도록 부여잡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부럽지 않은 그 마음의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 먼 길을 하란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발걸음이 정말로 위로 치켜 올렸던 것처럼 그러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맛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맛과 이 기도의 맛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맛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